이스라엘의 제1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많이 끌려갔고 그 지역 주변에 중동에 많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시간이 있으셨겠죠.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많은 역할을 했던 아주 큰 중요한 역할을 했던 4명의 왕들을 제가 월요일 날부터 새벽에 좀 이렇게 보고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적으로 이 4명의 왕을 좀 간략히 보고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마음의 성전을 견고히 세웁시다.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강조되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고 또 신약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3층천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구약의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되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벽돌처럼 우리가 성전으로 같이 지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 사람의 마음의 성전이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왜 목사님들이 안 서셨나? 그러면 2분의 목사님들이 다 도망가셨어요. 농담이고요. 네, 김 목사님 휴가 가신 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김 목사님도 휴가 가셨고 전 목사님도 아무튼 어디 가셨대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하게 됐으니까 이해 좀 많이 해주세요. 예루살렘 이제 제거는 페르시아 지금의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많이 대치하고 있는데 이란의 고대 왕조가 페르시아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참 재미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메대와 바사가 나오잖아요. 메대 따로 바사 따로. 그런데 이 메대와 바사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시한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첫날을 말씀을 드렸는데 고레스가 태어난 배경은 고레스 할아버지 이름이 메대의 왕. 그 당시에 메대도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에는 그 중동 지역에서 메대가 가장 강력한 강국이었고 할아버지 이름이 아스티아게스라는 그 왕이었는데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도 전 세계 역사도 그렇지 권력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성경에도 그리고 세계적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자기 딸이 오줌을 얼마나 쌌는지 오줌 딸이 오줌 싼 그 오줌이 아시아를 전체가 덮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다 해가지고 잘 또 저기 하고 있다가 또 내용이 또 다른 내용은 또 하나의 꿈은 딸에게서 이렇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딸을 감싸고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점점점 자라던 점점점 이 딸한테서 이게 포도나무가 나와가지고 점점 자라더니 전 아시아를 덮는 꿈을 꾸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꿈은 이제 그 밑에 신하들도 해석하기를 왕이 꾼 꿈은 앞으로 공주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이 이렇게 다 전 세계를 장악할 엄청난 훌륭한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아니 내 자리를 탐낸단 말이야 해가지고 안 되지 그래가지고 딸을 갖다가 멀리 쫓아내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딸이 참 불쌍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딸이 진짜 아들을 낳게 돼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출중하고 너무 영리하고 너무 리더십이 강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잘해가지고 동네에 막 아이들 모으고 막 이렇게 모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작된 나라가 바사국입니다. 바사. 그래서 바사의 이 왕이 이 고레스고, 나중에 할아버지 나라를 침공하러 들어가요.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이야기들이 있는데, 메대를 갖다가 요 메대는 현재 이제 강력한 나라고, 고레스가 만든 여기 작은 나라, 아주 그냥 조그만 그런 그냥 부족처럼 그런 나라인데, 이 고레스가 할아버지의 신하로 있던 사람이 그 할아버지를 배반을 해요. 배반을 한 동기는 할아버지 왕이 이제 너무 권력에 집중하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 신하가 그냥 이 신하가 또 나중에 할아버지가,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 왕이 이 고레스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목동한테 데려다주고, 이게 목동한테 버리라고, 자기는 죽이지 못하고 목동한테 대신 버리라고 그랬는데, 이 목동 부부가 고레스를 잘 키워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사국을 이끌고 전쟁을 하는데, 이 신하가 자기 왕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예 그냥 나라를 고레스하고 합해가지고 나라를 그냥 고레스한테 다 넘겨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잡히게 되고, 이 고레스가 너무 어머니가 억울하고 그런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할아버지 왕을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 원수를 갚아주라 이러지 아니하고, 그래도 아버지인데 살려주고 멀리 귀향을 보내라 해가지고 그 귀향 가서 아주 쓸쓸하게 그러게 죽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전혀 흘리지도 아니하고, 이 고레스는 그 메대와 바사를 합해서 연합군을 만들고, 이것이 페르시아의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고 역사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의 또 성경적으로 업적을 보면, 또 이 고레스는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제가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 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고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풀어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린 아주 선하고 훌륭한 왕입니다. 그리고 또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명령하기를, 그 당시의 왕의 명령은 곧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이 왕의 명령을 백성들이 거역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4절에 보면
막 물건, 그러니까 금과 은과 막 짐승과 물건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와줘라 이렇게 아주 이 성전 건축하는데 크게 많은 힘을 얻고, 또 뒤에 보면 나라 국고의 돈을 갖다가 많이 지원했다는 사실도 나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왕이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바벨론도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냥 속국들이 많았는데 그 속국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막 그렇게 다스렸는데, 이 고레스는 본인도 고생을 많이 하였고 어머니도 많이 고생을 많이 하였던 그런 사람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선한 포로민들에 대해서 선한 정치를 펼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약소 국가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문화도 인정하고 어느 정도 자유스럽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변의 나라들에게 선한 정치를 함으로, 그 이후에 많은 세계적인 군주와 왕들이 이 고레스의 정치에 영향을 받아서 선한 왕이 되려고 많이 애를 썼다고 하고,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제가 조사를 했었는데 이름은 잃어버렸어요. 그 대통령은 특별히 이 고레스,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의 이 믿음을 많이 해서 미국을 잘 이끌었다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제가 대통령 이름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군주의 모델, 또 대통령들도 존경하는 그런 역사적인 대제국의 왕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 고레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라는 그게 제일 큰 업적이고요. 두 번째 왕은 다리오인데요. 다리오 왕은 이제 이 고레스는 전쟁을 너무 좋아하고도 초대 왕으로서 계속 영토를 넓혀가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또 성격이 호전적이고 해서 계속 영토를 넓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시아 유목민들과의 싸움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서 이제 또 평정을 하다가 그 아들도 죽게 되어서 페르시아 왕궁에서는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왕족과 뭐 귀족과 막 서로 왕이 되려고 막 싸우고 그러는 때에 그 당시에 장군이었던 다리오가 일어나서 그 평정하고 그 다음 이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는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존경했던 고레스의 그런 어떤 정통적인 것을 자기가 이어간다라는 그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고레스의 딸을 또 왕비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왕자들 중에서 이 다리오와 고레스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나중에 이제 후계자로 세워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다리오의 업적은 이제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고, 성경에 보면 거기에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인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마리아뿐만 아니고 주변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하는데, 그 사마리아인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지원하고, 여기에서 그 당시에 총독이 수룹바벨이었는데 수룹바벨이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다가 방해에 부딪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에 7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하고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뭐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는 여기서 살았고 우리도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가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해서 하느냐? 우리가 여기 70년을 살았는데 우리도 주인이다 하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못하고 멈추었다고 합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러면 고레스가 명령하여서 성전 건축한 기간, 성전을 완공한 게 20년인데 무려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멈추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고레스 왕을 통해 도와줬고 했는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 성전을 짓게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아니고 16년이나 이 성전 건축이 멈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어떤 큰 기도의 제목, 누구는 질병, 누구는 물질,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라는, 우리가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저만 그럴까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지? 왜 더 힘들고 더 나빠지는 일들만 생기지? 그러다 가끔 낭망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낭망하지 말 것은 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6년 동안이나 방해자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멈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인내심도 배워야 하고, 또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끊임없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년 이제 다리오 왕은,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래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인들이 우리 이렇게 고레스가 이렇게 명령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대자들이 이거를 조사해 달라 해서 그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이거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다리오 왕은 그 아주 대제국이기 때문에 궁궐도 여기저기 있고, 그리고 또 그 외국의 많은 나라들 정복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진 그런 은금 폐물들, 이런 귀중품들이 보관되어 있던 장소가 하나가 아니었다고 전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두루마기 하나를 조사를 해가지고 두루마기 하나를 발견했더니 과연 고레스가 그렇게 칙령을 내려서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였고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이 칙령을, 조서를 다리오 왕이 발견한 이후에 더 강력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2절. 네, 위에도 읽어야 되지만 이 부분만 읽어도 의미는 전달이 될 것 같아서요.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만일 앞으로 내 뒤에 열왕은 한 명이 아니고 계속 왕들이 이어지 여러 명의 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2절 이제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만일 성전을 건축하는데 만일에 열왕이나 백성이 조서를 변개하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거나 무너뜨리거나 이러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면하시고 벌하시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더 많은 힘을 주고 더 많은 국고를 더 줌으로 빠른 속도로 성전 재건이 다시 재개가 되었는데 1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그러니까 다리오가 왕이 된 이제 6년째에 저 성전이 이제 건축이 돼가지고 봉헌을 했다는 얘기예요.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17절이요.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무슨 죄요? 속죄제.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울고불고 그 말강가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구했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고 교만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는 그 결과지 않느냐.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이제 하나님 성전을 지었으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의 훌륭한 이 점은 성전 재건을 신속하게 행하고 또 많은 물질로 후원을 해가지고 봉헌식까지 드렸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봉헌식은 어느 왕 때에 했나 하면 다리오 왕 때 이렇게 봉헌식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훌륭한 점은 이 점입니다. 재건을 하게 하고 또 방해자들의 방해를 막고, 이렇게 방해를 막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가장 강력한 이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가 명령을 내렸고 보호해주고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하는데 빠른 속도로 지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또 다리오가 이 성전 건축하면서 자기 다리오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왕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왕자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고레스도 그렇고 다리오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드릴 이 왕들은 전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하나님께 참 좋은 일, 그리고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초대의 그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데, 물론 용감하고 전투도 잘하고 준비도 잘했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포로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종합적으로 해서 더욱더 강력한 페르시아의 초대 나라들을 건설한 아주 훌륭한 왕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러면 예수님도 그 사람의 그 행한 일을 꼭 기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도 주관하고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실 그럴 때가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또 복된 소식을 우리는 알려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두 번째 왕이고, 아까 저에게 조금을 말씀드렸는데 다리오가 고레스의 딸을 맞이하여서 또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니까 고레스에게는 외손자가 되고 다리오에게는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로의 왕 때에 굉장히 더 계속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고레스 때도 마찬가지고 다리오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이집트라든가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이 페르시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반란을 많이 일으켰고, 또 고레스도 그렇고 다리오도 그렇고 평정을 잘해서 이 강국을 이어졌는데, 아하수로에는 더더욱 더 강력한 왕으로서 주변에 이런 반란군들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나라를 더 견고히 세움으로 아버지가 세운 나라를 더 견고하게 아주 그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하수로의 왕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역사적 왕의 이름은 제가 어디다 써놨는데 못 찾겠네요. 그냥 그렇다고. 네, 역사 이름이 크레스세스 무슨 아닌가 이름이 그래요. 아하수로 왕의 역사 이름이.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아하수로 왕이라고 해야 우리가 더 쉽게 알아들으니까 그 왕이 바로 아하수로의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수로는 역사적으로 이제 굉장히 할아버지가 영토를 굉장히 넓혔고 아버지가 반란군 많이 제압을 했고 또 견고하게 세웠고, 아하수로의 왕은 더 크게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귀와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그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을 방송실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미리 이거를 더 드려야 되는데 제가 뭐 저하기도 바빠가지고 드릴 수가 없었어요. 에스더 1장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예요. 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장. 에스더 1장 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 시작. 이 일은 아하수로의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로에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경에서 이렇게 그때 터키의 일부, 그 다음에 이집트의 북쪽, 웬만한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은 거의 다 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서 페르시아 나라였다고 기록하고, 이스라엘도 이제 속국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 나라 중에 이스라엘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번영한 시기, 그리고 얼마나 이제 아하수로의 왕이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나라를 번영시켜 내가 이렇게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고,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왕이 어디냐, 이렇게 부귀한 나라가 어디냐, 이걸 자랑하고 또 그 자부심에 넘쳐서 무려 잔치를 벌이는데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활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며칠 동안요? 180일이면은 개월수로 하면은 몇 개월이에요? 반년이요? 6개월. 대단하죠. 반년 동안 맨날 잔치를 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아하수로의 왕은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직접적으로는 관련됐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그래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하수로의 왕의 영광은 대단했는데 그 바로 밑에 권력자가 하만이었죠. 그러니까 하만이 교만한 사람이었고, 그 교만은 하늘로 찔 것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 궁문에 이렇게 들락날락하는데 거기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무원 같은 사람이죠. 모르드게가 그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오직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절도 안 하고 경배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괘씸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 모르드게 또 나라를 조회 보니까 쬐끄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괘씸해서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이것을 아하수로의 왕에게 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이걸로 이제 유대인에게 유명한 그 절기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불임절이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부르라는 것은 제비를 뽑는다는 건데, 그래서 그 이름이 불임절이 되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유대인들이 죽게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변해서 유대인들 하나님이 드높이시는 그러한 역전의 그런 절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도 소중하게 이 불임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120도나 되는 초강대국의 이 대왕이었던 이 왕이 그 당시에 이제 궁궐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다리오 왕도 궁궐을 화려하게 이렇게 짓다가 이제 전사를 하게 됐는데, 그 뒤를 이은 아하수로 왕은 더 많이 더 화려하게 더 크게 웅장하게 궁궐을 지었다고 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수산성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수산성은 현재 이란 서남부의 슈슈라는 지방 이름이 슈슈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이 수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게 수산성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빼고 부산이나 대구나 뭐 인천이나 그런 정도의 그런 수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하수로에는 만약에 아하수로에가 이 유대인들을 구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한 번 조서를 내리면 변개할 수가 없었다고 여기 에스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 아하수로의 왕의 그 금호를 내어 밀지 아니하고는 바로 죽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처음에는 아하수로 왕에게 못 나갔지만, 모르드게의 권면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각오하고 아하수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도 살고 유대 모든 민족이 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만약에 아하수로의 왕이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그냥 그 변개하지 못하는 이 조서를 그냥 시행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던 유대인들도 전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 페르시아의 지금 속국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도 죽고, 에스도도 죽고 모르드게도 죽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127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리오가 조서를 변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한 번 말한 것은 절대로 다시 고칠 수가 없는데, 이 아하수로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겠지만,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권위, 엄청난 이 권위를 자랑하는 아하수로가 다시 이 조서를 변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에스도도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할 터이니까 수상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금식하라고 선포하십시오 모르드게 부탁하였고, 유대인들은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고 많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금식하였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해서 유대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하수로의 왕 이야기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의 업적은 이제 성전을 다 지었고 봉헌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옛날에는 이렇게 성벽이 있잖아요. 저는 남한산성에서 3년을 살았어요. 남한산성 꼭대기에서 3년을 살았는데, 남한산성에도 이렇게 성벽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돌아보면서 옛날엔 다 성벽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의 왕은 성벽을 재건한 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 당시에 율법사 에스라,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쭉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사에는 에스라에게 명령하여, 에스라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율법 학사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또 그냥 우리의 신앙이 뭐 봉사하고,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하고 청소하고 이런 봉사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듯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율법사 에스라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잘 전하고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술을 맡은 술 관원이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아닥사스다에게 술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무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는 많은 그 적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술에 뭐 독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뭐 이런 걸 다 하고, 그런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그 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세워서 권력과 또 말씀으로 다지고, 또 아닥사스다 역시 국고를, 나라의 돈을 이 성벽 짓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전적으로 짓는데 큰 도움을 했던 그런 왕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이후에 얼마 후에 성벽이 완공이 되었는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성전은 봉헌식을 한 이후에 70년이 넘어서 71년째 되는 해에 이 성벽이 완공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레스도 죽고 다리오도 죽고, 아하수로의 왕은 자기 영토를 넓히고 막 그러는데 많이 저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조금 관심이 없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성경에 보면 이들 느헤미야에 나오고 뭐 다니엘도 나오고 그런 배경들이 있죠. 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됐는지 성경적으로 보면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제공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어서 성벽을 52일 만에 준공했다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벽을 준공하는 데는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짧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앞에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엘루럴이요, 우리나라 지금 달력으로 저 몇 월 달인지 몰라요. 이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아무튼 그 성 그 벽이 완성되고 모든 성전과 성벽이 다 그러니까 성벽이 완공된 그 기간은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52일. 성벽을 준공하는 데는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성 역사가,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고, 성 역사, 성벽을 얘기해요.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고레스 말고요, 고레스로 시작하면 93년 만에 이 성벽이 완공이 되고, 다리오가 봉헌식 한 이후에는 71년 만에 성벽까지 마무리,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준공이 되었고, 이렇게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도 신앙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다져지는 신앙, 어느 때 어떤 일이 있어서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듯이 한 사람의 마음의 성전, 한 사람의 견고한 성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1년 다닌 사람, 2년 다닌 사람, 3년 다닌 사람, 무조건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이 자라고 견고하려면 신앙의 연수가 있어야 하고, 또 더더욱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또 부모나 조부모님이나 그 위에 기도하는 배경이 많을수록 내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내가 나부터 신앙생활을 하거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 하나가 잘 믿으면 이렇게 후손들이 다 복을 받고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룰 줄 믿습니다. 고레스 한 사람이 너무 정치를 잘하고 너무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위인 다리오가 더 부강하게 하고, 그 외손자인 아하수로 왕이 더 강력하고 더 큰 나라로 성장시켰고, 또 다리오의 아들이 아닥사스더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더는 고레스에게 왜 증손자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다 왕들이 고레스로 인하여서 다 복을 받은 왕인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거나 유대인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잘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함으로 더 훌륭한 나라, 더 강력한 그 당시에 초대 강국을 이루었던 그런 왕들로 성경은, 역사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한 사람이 잘 믿으면, 엄마가 예수를 잘 믿으면 태어난 애들은 자동으로 아주 기독교인이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왜 이렇게 전 세계를 지금 많은 이렇게 이슬람 교도가 많습니까? 이슬람교도는 다산이에요. 다산.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부인들도 여러 명이서. 그러면 어머니가 이슬람 교도면 자녀들도 자연히 이슬람 교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 때문에 유럽도 무너졌고 전 세계가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태경 선생님,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 우리 저기 뒤에 오시는 분들 직업 때문에 주일날 잘 못 오세요. 근데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참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부모님이 잘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니까 그 믿음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거, 엄마가 믿음이 좋으면 아이들도 믿음이 제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애들은 이렇게 저기 안 했지만 대충 그래도 예수를 믿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를 믿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못하려면 애 낳아가 아니고요, 애를 많이 낳아 전도를 잘하는 겁니다. 확실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많이 기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좀 잘해주는 그런 정책들 때문에 지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자녀를 안 낳는, 결혼했어도 자식을 낳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 후손들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여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견고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